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잘 왔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실까요? 잘 왔습니다. 네, 잘 왔어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씩 해주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사랑하고 축복한다. 그쵸?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한 주 동안 이렇게 사시면서 또 때로는 가정 안에 또 주변의 상황들이 어려워가지고 또 계속 힘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때에 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 굉장히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좀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마음이 낙담되고 좌절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서로가 같이 기도하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이 어렵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연락하면 같이 연락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같이 마음도 같이 나눌 테니까요. 예, 너무 두려워하고 나 혼자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도 함께 계시고 또 좋은 동역자들을 같이 붙여주셨으니까 좋은 동역자들과 같이 기도도 하고 이 시대를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그 전화는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의 전화였어요. 그 전도사님이 딱 전화해서 진짜 오랜만에 전화한 거거든요. 거의 1년 만에 전화한 거예요. 무슨 일일까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다른 곳으로 사역지를 이동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자기가 새롭게 가는 데는 청년부를 맡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는 유년부를 맡았는데 지금 교회에서는 유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이제 새롭게 가는 교회에서는 청년부를 맡게 됐다. 그래서 나이도 어린 전도사님을.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제 청년부를 맡게 됐는데 이제 두렵고 떨린 거죠. 이게 처음 내가 사역해보는 그런 곳에 이제 가는데 자기가 너무 두렵고 떨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계획을 짜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을 맡게 됐는데 이제 본인은 어때? 나이가 어리잖아요. 이제 20대 후반인가 그러고요. 어린데 청년들은 이제 30대도 있을 테고 이러면은 같이 이제 하면서 거기서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청년들이 요즘 갖고 있는 고민들, 술에 대한 문제, 담배에 대한 문제, 음란에 대한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취업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자기한테 질문을 해올 때 자기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냥 성경적으로 이렇게 얘기는 해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 이상으로 뭔가를 이야기해 줄 수 없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한테 이제 상담하고 싶다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전에 좀 잘 살았나 보다.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받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집에 바로 도착하자마자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아내랑 애들을 올려보내고 저도 이제 금방 이제 빨리 올라가서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올라가서 해야지 하고선 잠깐 통화하고 올라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제가 느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통화 시간을 보니까 나중에는 1시간 넘었더라고요. 1시간 동안 통화하면서 같이 남자 둘이서 1시간 통화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1시간 동안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전도사님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전도사님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전도사님이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정말로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많이 흘려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더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같이 하는 그 청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전도사님과 같이 나눴어요. 우리의 교회 일은 아니지만 다른 교회 일이지만 이게 하나님 안에서는 다 같은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상담해오는 이 이야기가 그냥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같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또 기도하는 마음이 막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더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막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것이 믿음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의 그런 마음들이 아닐까 생각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좀 잘 됐으면 좋겠죠? 네. 잘 됐으면 좋겠죠? 혹시 뭐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나보다는 좀 안 됐으면 좋겠어 막 이런 마음 품고 있는 분 없으시죠? 네.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어. 나보다도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좋은 길이 잘 열렸으면 좋겠고, 정말로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러시죠? 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도 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웃이 잘 됐으면 좋겠고, 다른 동역자들이 정말 잘 돼서 거기에서 선한 영향력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갔으면 좋겠고 하는 일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특히 이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곳곳에 돌아다녔던 곳,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편지를 써요. 우리가 저번 주에는 예배소서 1장 말씀을 같이 봤죠. 예배소서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편지예요, 편지. 예배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이 편지를 어디서 썼다고 그랬죠? 하늘나라에서. 예. 하늘나라를 품고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어디서 편지를 썼냐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편지를 썼어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상황들을 들으면서 내가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를 써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편지를 맞게 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정말로 이 편지를 이제 하나하나 써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썼겠습니까? 그래서 나보다 신앙 좋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썼겠어요? 그게 아니죠.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세워나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편지에 그것이 다 묻어나요. 우리가 바울 서신들을 쭉 보면 정말로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겠어요.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어서 이들이 다 천국 백성 됐으면 좋겠은 그런 마음, 하나님께 모두 칭찬받는 그런 백성들이 되길 원하는 마음, 이들이 올바른 길로 가기 원하고 더 성장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막 묻어져 있어요. 오늘도 이 예배소서 2장도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땠던 우리를요? 죽었던. 완료형이죠.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는 이 죽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진짜 육신이 죽었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지금 죽어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그 상태의 영은 어떤 거예요? 죽은 영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몸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눈도 그냥 동태눈같이 팽하고 그냥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금 죽어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지금 그래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이 허물과 죄가 뭔가요? 우리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오늘 바라보면 뭐냐?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법을 따른 거예요. 그냥 세상을 따라간 거예요. 세상에 좋다 하는 것, 세상의 방법들을 따라갔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성이 있는 땅. 그리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단이에요. 사단. 지금은 사단을 어떻게 해요? 따랐다고 해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졸졸졸 따라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영이 죽어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우리 다 같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분노의 자녀였더니. 오늘 보니까요, 전에는 우리 전에 너희도 얘기했을 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얘기해요. 예배소 교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또? 전에는 우리도 편지를 쓰는 이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너희와 같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고 그리고 사단을 쫓아 살아갔고 욕심으로 가득하고 죄성이 가득한 사람으로 살아갔던 죽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였다. 우리도 그랬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리도 누구겠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겠죠. 하지만 거기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정말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손가락질 하시겠어요?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러시겠어요? 아유 좀 저렇게 살면 되겠어? 하면서 막 손가락질 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나도 옛날에 저랬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나도 저렇게 살았었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안에는. 우리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우리도 예전에 그랬겠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지금도 또 죄성이 막 드러나서 죄악 가운데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1절, 2절, 3절에 보면 소망함이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할까지.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도 너도 다 죄가 가득했고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반전이 일어나요? 자녀이었더니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신앙은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면 반전은 누구나 경험하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신앙의 반전이 있었나? 있었습니까? 누가 한 분 발표해 보실래요? 네. 잘 생각은 안 날 거예요. 근데 분명히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인이라면 분명히 반드시 이 반전은 있어요. 그 반전이 왜 있는지 아세요? 그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을 맛본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반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 반전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도 옛날엔 그랬어 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예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 반전 어떤 반전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보려고 그래요.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나 뭐예요? 오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계속 막 못되게 살고 안 좋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기 원하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잘 크기 원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좀 사랑받으면서 어디 가서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지혜롭게 잘 살아가길 원해요. 그것이 우리 부모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의 마음이 있으시니까 야, 너 그 죄 졌어? 그럼 벌 받아야지. 너 이제 지옥 가면 돼. 잘 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야, 너 거길로 가면 안 돼. 너 진짜 지금 진노의 자녀야. 그거 사단이 너 그리고 이 길로 가면 너 죽을 수밖에 없어.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을 터주시는 거예요. 물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가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죄 가운데 있고 지금 연약해서 지금 계속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혹시 양심 마음에 찔림이 있지 않으세요? 그 찔림이 왜 있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너 불편하지? 죄지니까 불편하지? 이거 아니야. 나한테 다시 돌아와. 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와야죠.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더라도 난 그렇게 살아야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구나. 다시 문을 열어주셨구나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본인이 기뻐하세요. 우리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반전이 일어나죠. 우리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많이 나와요.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고 또 하늘에 앉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뭘 얘기했죠? 예수님은 교회에 뭐라고요? 머리카락? 네, 머리 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몸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몸이 우리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거예요?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 우리도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높이나 계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일으키시면서 말씀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가 함께 하고 함께 일으키게 되고 함께 앉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선물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는 이 성경 말씀에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을 얻어지는 것은 은혜다. 우리가 예전에 그 묵상할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이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아서 주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내가 잘 지키면 이 구원은 나에게 따라오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이 율법, 그 행위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면 주일날 11시 예배 드렸으니까 난 이제 땡이지, 끝이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온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찬양하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에 그냥 그런 것 하나 없이 이 시간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뭘 지적했어요? 행위가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뭐예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를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카리스라고 얘기해요. 카리스. 이 카리스는 기뻐하다 라는 뜻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예요. 여기 의미를 제가 찾아봤는데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카리스는 아무 공로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값없이 베푸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 공로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 선물을 우리가 같이 뭐 생일 되거나 뭐 기념일 되거나 선물을 주잖아요. 여러분 선물을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주시나요? 이거보다는 나중엔 더 큰 거 받겠지 이런 마음. 내가 이 선물 딱 주면서 야 내가 이거 10만 원짜리인데 5만 원만 줘 하면서 선물 주시는 분 계세요? 그런 거 없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내가 이 선물 줬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줘야 돼 라는 그 대가가 없어요. 대가성이 없어요. 생일이에요. 이 사람을 축복해주고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선물을 줘요. 그러면 이 선물을 주면 끝이에요. 나는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더 대가를 바라거나 원하거나 난 다음 생일 때 이거보단 더 좋은 거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선물이라는 것은 대가 없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면서 선물을 준다는 것은 그건 뇌물이죠. 그건 온전한 선물이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바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 구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되네요. 믿어야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네요.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은 내게 달렸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 주셨는데 정말 그 선물은 무엇일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말씀 묵상했거든요.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 봤어요. 계속 봤는데 저한테 제 눈에 띄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얘기해 드릴게요.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안 찾아봐도 돼요. 5절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지극히 풍성함을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제가 지금 4개의 절을 읽었는데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똑똑하시니까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저는 한 가지만 계속 묵상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보면서 이게 전에 그냥 같이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라는 것을 더 집중해서 봤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1절부터 계속 10절까지를 계속 보면서 묵상하니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은혜인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지는데 이 구원은 어떻게 얻어지냐는 거예요. 그 뭐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며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보게 되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선물인데 그 선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기 있는 모두가 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이 선물을 받기 원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을 받기 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과 함께 일어서고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길 소망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이신 구원 그것을 맛보길 소망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 구원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 내가 선물 하나 줄 건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야. 야, 내 아들 예수 내가 선물 줄 테니까 야, 이 선물 믿음으로 받아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기를 소망해요. 우리에게 반전이 일어난다 그랬죠? 신앙의 반전은 첫 번째는 뭐예요? 죄인인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한 번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에 반전이 일어나게 소망합니다. 내가 안 된다고 했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영역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새롭게 되는, 다시 살게 되는, 다시 구원을 맛보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